자, 오늘은 다음 공동체 핵심 가치 네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아니, 지난주에 세 번째 중에서 왜 공동체 얘기는 안 합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저희 공동체 로고 중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공동체 로고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거. 두 번째는 일상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입니다.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2시간만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으세요. 일주일에 한 50불씩만 저에게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초청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원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거나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자가 되는 게 뭔가.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디 학교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어디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는 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우리 일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아도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해졌고 우리가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일 뿐이지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 차이만 있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제자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응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은 뭘까요? 그물은 돈벌이 가장 중요한 도구죠. 저게 있어야 처자식을 먹여 삽니다. 저게 있어야 내 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저 그물은요, 자신의 전공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그 가정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수입원입니다. 저 그물 때문에 결혼했고, 저 그물 때문에 애들을 키웠고, 저 그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뱃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그냥 단지 나는 이걸로 돈을 번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 공동체 초창기 시절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너무 제가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배운 만큼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물을 잡는 사람의 눈에는 그물로 세상을 봐요. 그물이 베드로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를 배웠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지를 배웠고, 베드로는 그물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물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 결정해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면서 살았고, 그물에 따라서 울고 웃었고, 그물이 자신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기도 했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의 제자들이에요. 그물의 제자.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상을 이해하는 바로 그 관점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다른 분의 저는 손톱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네일 아트 하시는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어디 처음 봐요? 손톱을 처음 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완전 세계관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손톱을 처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녀에게 쓰는 손톱이 사람들을 만나는 톱이에요. 그 손톱이 생계가 되고, 손톱을 다듬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로 사회를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그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해준 바로 그 툴입니다. 이 그물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사는 집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버리는 게 다릅니다. 뭘 버리죠? 배를 버렸어요. 배는 뭘까요? 아버지 재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자기 얘기 함부로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르면 걔네 아빠 잡이 짜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당당한 아이들이었어요. 내 아이덴티티였어요. 나의 자존심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물려질 유산이었어요. 이 배는 나의 미래예요. 이 배는 나의 꿈이에요. 나도 이 배를 가지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의 제자들입니다. 배의 제자들. 배로 그들은 나를 이해해요. 배를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가 그들을 만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누구를 버리죠? 아버지를. 아버지는 누굽니까? 존재의 근원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나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죠. 이 어릴 적에는 슈퍼맨이죠. 아버지가. 조금 커서 아버지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배워가면서는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나 철이 들고 시간이 가면 아버지의 그 초라했던 모습이 얼마나 큰 인내와 끈기와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깃들여 있던 것인지를 배우게 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절대자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배우자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내 인생의 결정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나는 아버지에게 영향 받은 게 없다고, 아버지가 옆에 항상 없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영향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영향은 아버지가 계신 상태에서 받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입니다. 부재에 따른 결핍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그럼 부모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지도를 받아요. 우리는 다 부모님들의 제자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자 훈련을 시키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에요. 내 사고의 근원에는 부모님들이 일평생 나에게 가르쳤던 그 말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평가를 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도, 이 복음도 때로는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무엇인가의 제자였어요. 그물의 제자였고, 직업이죠. 배의 제자였고,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큰 권위자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로부터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주권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꿨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물의 제자로 살다가 내 직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그물로 물고기 잡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물로 세상을 보다가 그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배 한 척을 가지고 그 배로 내 인생을 결정짓고 살다가 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그 지성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제자로 계속해서 훈련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혹시 그물의 제자로 살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위의 제자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배에, 내 소유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프로퍼티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정이나 그분들의 서운함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물과 배와 부모를 잘 만난 삶을 칭송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금수저라는 단어와 또 요즘에 럭셔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럭셔리하다. 여러분, 진짜 럭셔리한 삶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럭셔리한 배를 가져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영혼의 빈곤과 깨진 관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선언하죠.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소유라는 단어는요, 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매님들 끼고 있는 반지 중에서 금반지 사이에 박혀있는 보석 있죠? 보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한 게 아니라 그 귀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귀하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귀해야 그것들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건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아파요. 내가 귀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덩달아서 귀해져요. 별게 아니어도 그게 값져져요. 럭셔리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냐는. 인생의 수준은 거기서 결정돼요. 거기서 결정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걸레처럼 여기는데, 내가 나에게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데 무엇을 가진들 여러분 인생의 럭셔리예요. 무엇을 가지면 삶이 최고죠. 어떤 금을 잡으면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배 몇 척이나 있어야 삶이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을 두면 이런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럭셔리한 라이프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가치가 황금이 아닌데 황금을 가진다고 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더 비참해져, 더 비참해져. 더가 다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물이 무슨 가치인지를 비로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배가 내 삶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물의 제자로, 배의 제자로, 세상의 권위의 제자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를 따라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물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그물로 잡기 원했던 그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 배가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부름을 들은 사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되죠.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기 시작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네요.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자, 물 50ml와 식초 50ml를 비커에 넣고 섞으면 물이 식초 안에 있을까요? 식초가 물 안에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의미가 없어요. 또 화학구조 생각하고 계셨죠? 화학구조상 뭐가 더 클까?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거든요. 물 안에 식초가 있다고 해도 되고요. 식초 안에 물이 있다고 해도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지적 작업이 포함돼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어떤 의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되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 먹을 때도 옆에 계셨고, 잠을 잘 때도 옆에 계셨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옆에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오픈했어요. 360도를 다 보여줬어요. 감춰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360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게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귀는 거. 사귀는 사람들은 친해지죠. 한국어로 친해진다는 말을 우리 영어로 인티머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깊은 것까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만 그냥 재밌다 그거 막 웃다가 뭐 헤어지면 뭐 남나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아는 거.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어떤 것들도 함께 오픈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3번을 연달아서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3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죠?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만들어서 이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는 이 한국 독종의 이 기도 왜 하나요, 우리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귐이죠, 사귐.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가 있죠? 다 사주시나요? 다 안 사주시죠? 그죠? 그냥 아이는 또 오죠? 또 오면 사주나요? 안 사주시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이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거절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사주냐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신없이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3분 이상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편하고 친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긴장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긴장해서 막 무슨 말하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관계는 아직 안 친한 거죠. 편한 사람은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해요.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죠? 아니, 아버지랑 있는데 1시간 있으면 어떻고 2시간 있으면 어때요? 기도를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오래 해야지?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마음이 뜨거우면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정말 힘든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네. 그분이 정말 좋은 거. 그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 아는 거. 이런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나 의식적인 것들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했어요.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리아의 난민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마치 우리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will be with you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I'm with you,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24시간 주님.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주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뚜껑이 열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너무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 잘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들의 브레인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들의 브레인에게 거울 보고 가르쳐주세요.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가르치세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죠. 가정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던 예수님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목수로서 자신의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직업적인 은사를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가는 법을 배우겠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부르심 안에 거하게 되겠죠.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겠죠.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저희 교회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다음 공동체 5가지 핵심 가치는 특별히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공동체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 진 내용들입니다. 다음 교회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나는 내가 날마다 묵상했던 것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닮아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밝으시죠. 항상 잔치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 아시는 거 좋아하시고 잘 주무시고 파도 치는 배에서도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자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조크를 항상 즐기셨고 항상 유머를 사용할 줄 아셨어요. 여러분, 이 무슬림 베이스에 있던 분들이 교회에 딱 오면 크리스찬들을 보고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밝다는 거예요. 밝다. 예수님 밝으시죠. 그분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밝겠죠. 그분은 순종하셨죠. 그죠? 거칠지 않죠. 일부러 반대쪽에 설 필요가 없죠. 건강한 권위는 순종을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항 자체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저항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기본적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 제가 아내와 종종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정말 신비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하다. 이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면서 교회됨을 이뤄가는 건 저는 정말 제 목사 입장에서 섬기면서도 이거는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세상에 어디에 이런 조직이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죠.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힘든 일을 자원해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나의 아내에게서,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교회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네가 나를 닮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또 불러서 너희들처럼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니면 이 삶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나 안드레가 쭉 들었잖아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소개해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 야고보 요한이 하겠지 뭐, 그리고 다시 그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가 인생의 모든 것이 돼서 살아갔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게 보편화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꼭 필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삶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지.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나만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지. 나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라스트 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딴 교회가 하겠죠. 딴 사람들이 하겠죠. 저분 믿음 좋으신데 저분이 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아무 일이 일어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러분,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하는 데 있으세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요. 전도하라는 요청, 그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들의 말잔치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한 개토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이게 들을 때마다 참 해야 되는 것만데 참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부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지금 제자 삼고 계신 거예요. 그 배우자를 지금 제자 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맞추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제자 삼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주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나의 자녀들을 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주님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매니저로 있고 여러분들이 오너시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존 맥스웰이 그의 책인 당신의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그 책을 보면 존 맥스웰이 하는 아주 명문장이었어요. 명문장.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차이는 당신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 삼고 있는 사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한 호주 목사님에게 맞다, 이게 제자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스토리 하나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 여기 호주 안에는 앵글리칸이죠. 무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무어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님께서 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르는 용어로 한다면 이제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장애우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 교회를 부임해 가는데 그 교회 안에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운 신드롬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목사님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그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같이 이제 양육하고 부모가 있으면 이제 보내기도 하지만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말씀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분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이제 위에 있는 주교회의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걸로 했어요. 거기다 다운 신드롬이면 좀 이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문답을 하니까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고 있니? 예스, 노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문답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너무 흥분을 했고, 이 목사님도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소식을 맞아 인정하는 게 이게 맞죠. 이 목사님이 너무 흥분이 되셔가지고 기뻤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 지역의 주교이시는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니? 그냥 예스노 대답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관계가 없는데 문장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의미를 물어봤어요. 다 멘붕에 빠졌어요. 부모님들이 다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님도 그 순간에 자기는 교회 사역을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해 너무 분노감과 회의감과
실망감이 너무 커서 자기는 교회 사역을 접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다가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기러.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질문한 주교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이들이 주교님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그 한 분, 그 다운 증후군이 있는 그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소리 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행동 하나는 그 예배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행동 하나 다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다음 가정 여러분, 우리 세대 교회 연약함은 우리 25절에 나오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교회의 연약함은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찾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였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파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그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그물의 제자로, 여전히 배의 제자로, 여전히 힘의 제자로, 여전히 세상 권위의 제자로 그들은 있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무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믿음을 갖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 삶의 모델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